역대하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그때의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너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한 주간이 너무너무 요즘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나를 붙잡아 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인도해 주심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주 안에서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는데요,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오늘 설교 제목이요,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왜 위기가 우리에게 오게 되는가, 또 위기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되어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인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로서 솔로몬 때는 통일 나라였다면 르호보암 때는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됩니다. 북쪽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요, 남쪽은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컸던 나라가 이제는 작아지는, 두 쪽이 되는 그런 아픔을 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요,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을 계속 쓰며 주님께 제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북쪽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다 쫓아내버리고요, 자신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이 역대하 11장 14절과 15절에 나옵니다.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하나님의 제사장은 다 쫓아내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을 세웠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여로보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르호보암은 어떻게 했습니까? 역대하 1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우리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다윗의 길을 걸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즉 신앙으로 살았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도 나라가 나눠지는 아픔은 있었지만 그래도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삶을 3년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3년 동안 강성하게 지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언제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는가? 본문 1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강하고 융성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은 나도 힘이 있구나, 나도 능력이 있구나, 내가 할 수 있겠구나, 그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립니다. 그러니 백성들도 왕을 쫓아 모두가 하나님을 버리는 그러한 일을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잘 되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교만하여지면요, 점점 그 마음이 사라지고 내가 잘났구나, 내가 하니까 되는구나, 그렇게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처음에는 바른 길을 걸었지만 몇 년 지나다 보니 이제는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어머니의 영향도 받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솔로몬의 정책 중에 평화의 정책이 있는데요, 무슨 정책인가 하면 결혼 정책입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의 여인들과 결혼, 공주들 뭐 이런 사람들하고 결혼해서 옆에 나라와 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옆에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나라면 우상도 같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의 어머니 나아마 암몬 사람으로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중심을 잃고 이제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니까요, 거기다 살짝 우상을 갖다 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잘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잘 되면 뭔가 내게 능력이 있는 것 같고 내가 잘하는 것 같고 내가 하면 다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의지했던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중심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되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리가 점점 밀려가고 나나 세상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서야 됩니다. 그러나 지도자 르호보암이 그렇게 했으니까요, 백성들도 그렇게 되어버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3절에 보면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음이라. 백성들도 따라서 산당 세우고 이러한 일에 앞장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하여 레위인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나라가 평화를 누리고 견고하고 그렇게 되니 이제는 자신을 의지하여 어머니가 섬기던 우상을 섬기는 자로 변질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요, 과연 어떨까? 처음에는 겸손하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주님을 의지하며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더 일찍 나가서 말씀 보고 기도하며 사업을 시작합니다. 사업이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잘 되어 갑니다. 그 다음에는 점점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사업에 빠져가지고 사업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바쁘다는 핑계로 주일 예배도 빠지고 점점 하나씩 놓게 됩니다. 그러면 성공하느냐? 아니요, 실패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성공 실패,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감당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성패를 가르는 귀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사업 좋아하면요, 사업을 통해서 얻는 것을 더 좋아하죠. 돈을 좋아하잖아요. 돈이 점점 힘 있는 것으로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 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더 겸손히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잘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코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주님께 소홀해진다면 우리의 성공도 우리와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잘 믿고 잘 되어질 때 주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겸손히 기도하며 주님의 뜻에 따르는 주님과의 관계를 잘 감당하며 유지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유대 나라에 닥친 위기가 무엇인가? 유다의 르호보암 3년간은 견고한 강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교만해져서 우상을 섬기고 시작하니 즉위 5년이 되었을 때 당시의 강대국인 애굽의 침략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시삭 왕이 침범하는데 얼마나 그 군대가 강했던가, 예루살렘까지 금방 점령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삭의 군대 규모를 오늘 본문 3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군대는 파죽지세로 올라왔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이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정복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강한 군대를 소유하고 순식간에 점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카르낙 신전에 있는 벽화에 보면 그에 대한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시삭은 남북 이스라엘 성읍 120개를 정복했고요, 블레셋 성읍 36개를 정복해서 156개의 성읍을 순식간에 정복해버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나라도요, 강한 줄 알았는데 시삭 앞에서는 아무 힘을 못 쓰는, 무너지고 마는, 정복당한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문 5절에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하나님 버리니 버린 자도 버림받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가 잘하면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안 놓으시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잘 나간다고 다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도움받고 사는데 왜 그것을 잊어버립니까? 왜 그것을 나의 공덕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과 은혜를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 버리면 우리도 버림받는 실패자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여로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궁문을 지키는 경우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그렇게 말합니다. 시삭이 쳐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있는 보물을 싹 다 훑어가고 왕궁에 있는 보물도 싹 훑어갑니다. 덤으로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까지도 다 빼앗아갑니다. 이제는 다 빼앗기고 없으니 놋방패를 가지고 경호원들이 지켰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요 어떤 자가 와도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시삭이 강해서 이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손을 놔서 하나님을 버렸기에 하나님이 유다를 버리시니 유다는 아무 힘이 없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버리시면요 아무리 안간 힘쓰고 노력을 다 하고 고생을 다 해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돌파구를 찾고 성공하며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요즘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어렵다. 뭐 어느 때보다 어렵다. 근데 저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어렵다고 안 할 때가 언제였는가? 안 어렵다고 한 때가 언제입니까? 매년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교도 참 잘하죠. 나는 신문을 보면서 야 나도 기자하면 참 편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에요. 작년보다 못하면 작년과 비교하고요 10년 전보다 못하면 10년 전과 비교하고요 경제적인 거로 비교하고 물가적인 거로 비교하고 갖다 맞춰서 못하다고 말하면 되지 않습니까? 난 그런 것 같아 보니까. 그렇게 못했으면 우리 다 굶어 죽었어야죠. 지금 다 아무것도 없어야죠. 근데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 어때요? 살만하잖아요. 조금 못 누리는 거 있지. 기자들의 손에 우리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까? 비교하는 데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사니 세상은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는 버틸 수 있는 힘을 얻고 주님과 동행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2편 1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편 42편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고 더 강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실패는 하나님을 떠날 때이고 우리 믿는 자들이 성공할 때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도 아버지를 떠났을 때는요, 실패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있던 거 다 쓰고도 모자랐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로 왔을 때는 그 일하는 일꾼도 풍부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며 함께해 주심을 탕자도 맛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로 와야 됩니다. 주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께 주권을 드리고 맡길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며 풍성하게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잘 되는 것이 우리에게 최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 감당하느냐, 이것이 최고의 길임을 기억하시고 어려움이 있든지 제한이 있든지 잘 되고 있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감당하여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가까이 가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가 되어 주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다니엘 웹스터가 자기의 집에서 열린 만찬 석상에서 그의 일생에 대해서 그의 영향을 무엇을 그렇게 얻게 되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 중 많은 유익과 도움을 얻었던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면요, 내가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살아야 한다. 이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되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책임을 다해야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삶의 성패를 가르는 일이었다. 다니엘 웹스터가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을 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죄 짓는 일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항상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나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며 주님의 원하는 대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느냐입니다. 본문 6절과 7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깨닫고 내가 교만했구나, 이제는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죄인임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니 겸비하니 하나님께서 아예 멸망하게 하지 않으시고요, 살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겸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겸비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버리고 낮은 데 처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마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하니 하나님께서 살 길은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156개의 성을 한 번에 다 점령하고 금붙이 은붙이 다 빼앗아가는 그런 시삭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살아날 길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오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1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자기는 죄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의 긍휼만이 임할 때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겸손히 나올 때, 그래도 아주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부하들은 다 빼앗겼지만 목숨은 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면 주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으심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요, 우리는 완전한 실패자가 되지 않습니다. 잠깐의 실패는 있을 수 있지만 그때 깨닫고 돌이킨다면 주님은 붙잡아 주시고 주님은 일으켜 주시며 주님은 우리를 다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신앙의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7장에도 보면 기드온과 미디안의 전쟁이 나옵니다. 기드온의 군사는 하나님이 다 줄이셔서 300명만 남게 합니다. 그러나 미디안의 군사는 몇 명이었습니까?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1대 몇인지 제 계산도 안 했어요. 그런데 전쟁을 붙었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기드온이 이겼습니다. 왜?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도요, 어떻게 해야 바르게 살 수 있는가?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이 도우실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잠깐의 피함이 피한 것이 아니에요. 잠깐의 덮음이 덮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때 우리는 바른 신앙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위기냐 좋은 때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섰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기도로 단단히 서서 주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바르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더 겸손히 주를 바라보는 신앙의 굳건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위기인 것 같습니까? 자신의 상태를 되돌아보십시오.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가? 그것을 깨닫고 그에 대한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한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회복 후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 우리는 다시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신앙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편안할 때도 주님을 바라보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주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하에 우리가 움직임을 깨닫고 주로 인하여 영광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우리 성도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과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안에 있고 주와 동행하며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믿음의 모습으로 이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살기 어렵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에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며 이끌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성패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힘들수록 하나님 찾게 해주시고 잘 될수록 하나님 인정하게 해주시며 주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잘 유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시고
주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삶의 성패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주께로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주를 따르며 믿음 가운데 서서 위기와 또 조언 중에서도 주님 가까이 가 승리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나가는 직장과 행하는 사업과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